오늘은 1장 22절에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을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우리 지난 시간 봤던 내용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뭘 말합니까? 예, 구원의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소망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완성될 구원을 지금 이곳에서도 맛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본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게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제 거룩해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릅니까? 거룩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깐깐하고 뭔가 좀 다가가기 어렵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 거룩과 뭘 연결시키냐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오늘 읽은 이 1장 22절에서도 거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뭐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게 바로 거룩해져라는 거죠. 그죠? 예. 너희가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뭔가 깐깐하고 뭔가 다가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룩이랑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면 거룩해져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또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방법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해지는 방법인데요. 사랑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예. 그 사랑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사랑이 없는 매장한 사람이 되었다. 그건 이상한 일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건강이 나빠졌다.
그럼 이상한 일이겠죠. 그죠? 운동을 바르게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룩하긴 한데 그 사람은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거룩해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나 혼자서 막 위대해 보이기 위해서 예, 거룩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한 삶의 목표가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으면 뭘 확인하면 되죠? 마치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매를 봐야 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사랑해라 하지 않으시고요.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방법이 나옵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에 뭔가 반복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댓글에다가 올리면 맞춘 사람 제가 또 선물을 보낼게요. 아, 지난주에 복수 퀴즈 맞춘 사람들 선물 안 보냈죠?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마지막에 복수 퀴즈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단어. 뭐가 반복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반복되죠? 잘 모르겠습니까? 자, 알려줄게요. 자,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순정하고 신령한 이것도 사실은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위에 썩지 아니할 씨, 이것도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에 말씀과 관련된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연결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말씀이 왜 연결이 될까요? 자, 우선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해 보면은 나는 그래도 저 친구보다는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는 그래도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처럼 사랑 역시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A는 B가 많다라고 할 때는 특징이죠, 특징. 그렇죠? 근데 A는 B다라고 할 때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동현 목사는 뭐 머리카락이 많다. 이게 특징이죠. 그렇죠? 근데 심동현 목사는 남자다. 이건 본질이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동현 목사는 사랑이 많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심동현 목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우리가 표현을 쓰긴 하지만은 사실
문법적으로 맞지는 않죠. 그죠? 예. 근데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시작,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사랑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자, 그리고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신을 믿습니다. 신. 근데 그 신들은 처음에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 혼자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 오죠? 네.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어떤 신이죠? 그 혼자 있는 신이에요. 그 신들은 처음에는 사랑이 없죠. 언제? 피조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랑의 대상이 생긴 이후에야 그들이 믿는 신들은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들이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믿는 신이 피조물을 싹 심판해버리면은 그 신은 다시 사랑할 대상이 없는 외로운 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사랑이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홀로 외롭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사랑을 비로소 시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피조물들을 그냥 심판해서 싹 쓸어버린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 이처럼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뭘 떠난 거죠? 사랑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아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악독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런 게 우리 안에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걸 버리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마음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지? 그걸 고민하기 앞서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먼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지만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지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줬을까요? 직접 귀에 들려주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핵심 주제죠. 그것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명령들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주신 모든 그 율법, 명령들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그 엄마의 모유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어, 말씀을 사랑하라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젖을 사모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태어났고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 젖을 사모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도 구원받기 위해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라고 성숙해지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자, 3절 보십시오. 그래서 3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한 사랑을 받게 된다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이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 그것을 너희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자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임도 여러분들 왜 모여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함으로 이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 성경 지식이 많아지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구원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그 사모하는 목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못 들은 거예요. 반대로 비록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은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